본문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한결같이 저항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에 관한 몇 가지 진리의 단어들, 하나님, 예수님, 성경, 구원, 죄 등은 거의 본능적으로 저항의 대상이 됩니다. 의심스러우시다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단어들을 꺼내보세요. 아마 당신 앞에서 사람들은 당신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삿대질하거나 심한 경우엔 입에 거품을 몰고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인을 모욕할 것입니다. 아니, 살아가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성경 타령이냐고, 무슨 하나님 타령이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돈 주냐? 돈은 은행이 주지 하나님이 주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분개와 저항과 대적의 행위들이 그들이 알든 모르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그들에게 주어진 본연의 의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욕하고 저주하라고 하나님께 인생을 부여받았다. 심한 경우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예정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는다고 여러분 성질 내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감정 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그들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일 하는 거예요. 왜 또 그런 일에 속상해 하지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도 그런 저항과 조롱과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에 나오는 이른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은혜의 필연성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교훈은 잘 먹혀들었습니까? 아니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도 유대 지도자들의 격렬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저항을 두고 어떻게 기록했나요?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본문 구절을 잘 들여다 보시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세상 사람들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첫째, 이 본문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수군거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이 단어를 통해서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저항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공기조라는 단어가 채택되었는데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제가 레이기 특강 시간에도 한번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영어 단어는 그름볼입니다. 불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또 그다음 재밌는 단어가 뭐뭐 MUR 뭐야 하는 식의 불평을 궁시렁궁시렁 된다는 표현을 뭐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히스라는 단어입니다. 발음이 재미인데 이건 뱀이 쉬 소리 내는 소리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쉬. 뱀 소리를 낸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팅클이라는 단어입니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여러분 저 시멘트 바닥을 삽으로 긁으면 어떤 소리 나요? 깨깨깨깨깨 아주 우리 영혼을 긁는 소리가 나고 쇠 그릇에다가 땡땡땡땡땡 손은 이 팅글팅글팅글하는 아주 그런 듣기가 아주 거북한 소리 그런 소리로 영어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고 수군거리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좀 느낌이 좀 덜하다.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세밀한 감정의 표현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행위들은 떳떳하지 못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수근수근대다라는 것은 뭐예요? 앞에서 예수님, 당신 말에 불만이 있습니다 라고 정식으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뒤돌아서서 수군댄다는 겁니다. 이들은 언제나 정정당당하게 반항하거나 불만을 표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불평자들은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로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통해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귓속말을 하는 사람들 조심하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응? 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될 걸 꼭 귓속말로 내가 저 사람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데 다음에 내가 얘기해 줄게. 다음에 얘기할 건 뭐라고 미리 귓속말로 얘기해요. 귓속말 하는 거 정직한 사람 아니에요. 숨겨진 공간이나 뒷마당에서 특히 모퉁이 돌아가면서 얘기해요. 모퉁이족이라고 그래요. 근데 앞에서는 어머 그렇습니까? 막 다 듣는 척 하다가 꼭 교회 문 딱 나서면서 이상한 목사가 다 있네? 그러고 이제 떠나는 경우 이 모퉁이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 험담하고 남의 말을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도록 만드는 특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그렇다고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세히 주목할 점들은 비난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가지고 딴지를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떡이다. 그거 가지고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까지 시비를 거는 게 아니에요. 왜? 2 더하기 2는 4니까.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2 더하기 2가 3이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자신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면 아니 되니까 그 진리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대항하지 않아요. 이걸 본질이라고 해요. 항상 악인들, 사기꾼들, 거짓말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의 본질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 왜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내용을 건드리지 않고 그 말씀하시는 당사자, 그 당사자 메신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오늘도 본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공개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이의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저 사람이 누구냐죠? 누구죠?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는 저희가 나사렛에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랐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 하고 예수님의 개인적 인격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걸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지를 발표하는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오늘날 이 여러 정치적인 공격들이 바로 이런 공격에 해당합니다. 계속해서 개인의 인격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각색을 해보면 야, 그의 말 듣지 마라. 그는 갈릴리 시골뜨기가 출신이다. 인격을 공격하는 거예요. 시골뜨기면 어떻고 도시생이면 어떻습니까? 그가 바른 말을 하는지 거릇된 말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골뜨기 출신이라고 우기고 우리가 잘 아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고 저런 무지랭이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 말을 들으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들은 반대의 메시지를 통해서 메신저의 인격을 공격하고 그 메신저의 도덕성을 땅에 떨어뜨리면 결국 그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가 신뢰와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단들이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제 설교를 공격할 용기는 없을 겁니다. 제 설교에서 허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못 찾을 겁니다. 왜? 저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자 애쓰기 때문에 아마 제 설교 내용 갖고는 딴지를 걸지 않을 것입니다. 이단이 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공격을 쓰겠습니까? 제 개인의 인격, 도덕 가지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의 특징인 것입니다. 마치 자기는 도덕성에 하나도 흠집이 없는 것처럼 제 도덕성을 가지고 흠집을 낼 것입니다. 이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목사로서 자격이 있다 없다는 제가 선포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지어낸 말을 한다면 나는 목사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의탁하신 그 말씀만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메신저의 인격을 공격하고 메신저의 도덕성을 땅에 떨어뜨리면 메시지 자체가 효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악랄한 전법을 쓰는 것입니다. 악담하고 비난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공격함으로써 자기들이 겉으로 신사인 채 하는 위선자임을 드러냈습니다. 자기들의 교만을 드러냈습니다. 자기들이 입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참된 진리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한 자들임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지식인 행세를 하고 성경을 입버릇처럼 말하고 가르쳐 오면서도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빌려 탄생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자 그리스도임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든 간에 저들은 안 듣기로 이미 작정한 자들입니다. 저들은 오직 예수님의 인격을 공격하기로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 말씀을 듣는 척하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저들을 어떻게 상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점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점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불같은 성정으로 왜 개인적인 인격을, 그것도 한국 사회에서 제일 금기상이 뭐예요? 부모 문제 건드리는 거죠. 지금 이들이 뭘 건드렸어요? 네 아버지 목수지? 한마디로 비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지? 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 청소부지? 네 엄마 어디 빌딩에 청소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 학교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집 아파트 몇 평이니? 그렇게 묻는 아이들이 얼마나 나쁜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아이라면 즉시 가두어야 합니다. 그 아이는 정말 잘못된 교육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를 거론하는 것은 금기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모를 거론하며 예수님의 개인적인 인격을 공격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일체 그런 공격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개인적인 집안 문제를 공격하고 인격적인 문제를 공격할 때 대꾸하지 마세요. 상대하지 마세요. 오직 성경의 말씀만 하세요. 그것이 오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두 번째, 주님은 개의치 않고 앞에 가르쳤던 내용을 재진술하십니다. 다시 한번 저들이 못 들은 것으로 치고 다시 한번 반복하여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4절과 47절의 말씀 쑥득해 보면요. 그럼에도 재진술하시면서도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진술을 좀 더 추가하여서 좀 더 의미 있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진술에서 예수님은 먼저 앞에 말씀을 재진술하시면서 더 예리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그냥 너희는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는도다 했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 라고 일반적인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지 않고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좀 더 적극적인 말씀을 더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44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실제적이고 아주 직설적인 표현으로 저들을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점진적 변정이라 합니다. 앞에 그 내용을 더 강화해요. 더 자세하게. 앞에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못 알아들었어? 그럼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은 내게 오는 거야. 응?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개인적인 인격을 공격하는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다른 방식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면 예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가 다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끄심, 이끌다라는 단어를 놓고 좀 상세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수 없다는 이 44절을 놓고 얼마나 교회사에서 교리적 논쟁을 벌였는가. 심지어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서는 이거 전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분은 이 구절이야말로 선택 교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분명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사는 이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전쟁터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합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기반 위에서 이 교리를 거부한 이들은 시대마다 출몰하여서 끊임없이 선택 교리를 주장하는 거룩한 이들을 모함하고 비난했습니다. 펠라기오스는 어거스틴을 맹비난했습니다. 아르미니우스는 칼빈의 예정 교리를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논쟁 하나를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루터와 에라스무스 사이에 벌어진 이른바 자유의지와 노예의지라는 교리 논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사에서 이 교리 논쟁 압권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럽 사회의 대표적인 인문자의로 추앙을 받던 에라스무스는 인간의 의지의 본질과 그 인간 의지가 사람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는데 인간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제가 돌아가신 이어롱 박사를 존경하지만 신학적으로 이어롱 박사가 완전히 에라스무스주의를 벗어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요 저는 그분을 비난할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점짜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라스무스는 모든 지성인, 당시 모든 유럽의 지성인들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의 주장을 공격한다는 것, 반대되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아무도 에라스무스의 이 학설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살밖에 안 된 갓 피어난 루터라는 젊은 수도사가 과감하게 에라스무스의 주장을 반대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인간이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했다는 마르틴 루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에라스무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끄시되 어떻게 이끄냐면 마치 당나귀 주인이 고삐를 쥐고 수레를 끄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끄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야, 인문주의자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와, 대단하다. 역시 에라스무스는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나귀 주인이 돼가 당나귀를 끄는데 끄는데 당나귀가 예를 들어서 이끌려 오면 끌고 가는 것이고
저항하면 못 끌고 오는 것이다 라는 식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지만 사람의 반응을 보신다는 거예요. 당나귀를 본다는 거예요. 당나귀 주인이. 응? 사람의 반응을 보고 오기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주문대로 따르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의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나요? 하나님이 누구의 결정권을 보고 결정하나요? 사람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권을 가진 사람, 존재가 피조물에 대하여 자신의 주권을 양보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아담을 지을 때 아담과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지을 때 우리 인간들과 협상한 적이 있나요? 너는 어떻게 지으면 좋겠니? 이 얘기를 좀 해보래요. 달을 네모나게 지을까? 세모게 지을까? 동그랗게 지을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달을 그냥 변함없이 그냥 동그랗게만 맨날 떠 있게 만들까? 초생달부터 상해달까지 싹싹싹 변화대로 만들까? 그렇게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응? 없습니다. 인간을 만들 때 눈을 3개를 만들까? 4개를 만들까? 1개를 만들까? 협의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주권적 창조주에 대해서 피조물이 조물주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인간에게 결정권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상당히 매력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 육신적인 인간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이런 이론은 대단히 적합한 듯 보입니다. 마치 좌파들이요,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자신들이 매우 인간의 가치와 위상을 존귀하게 여긴다, 존중하게 여긴다라고 뉘앙스를 풍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수됩니다. 정말 우리는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구호는 그렇게 외칩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자코뱅 당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들이 바로 좌파의 시조라고 말하죠. 그러나 실상 그들은 반대편의 생명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고 무관심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사실을 조작하고 왜곡하여서 한 사람의 귀한 생명권을 몰락시킵니다. 사람의 귀에 달콤하게 들립니다. 그들은 자기 편의 생명에는 관심이 있지만 반대편의 생명에는 관심 없습니다. 죽어도 싸다고 말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버려진 아이가 기독교 목사 아들, 딸 집에 입양이 되었다가 죽었죠. 온 나라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칼럼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의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 아이가 버려질 때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 왜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울고불고 하느냐? 죽지 않도록 우리는 사전에 힘을 모아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좀 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얼마나 그 아이를 평소에 사랑한 것처럼 그 아이가 버려질 때 입양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지도 않던 작자들이 마치 그 아이를 엄청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울고 불고 꽃을 갖다 던지는 그 위선적인 모습을 저는 고발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호소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살만하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버려진 아이들을 잊지 마시고 그들을 찾아가서 직접 키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아이들이 굶어 죽지 않는 방책이라도 만들어서 그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에라스무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끄시는 것보다 더 나은 이끄심이 어디 있느냐? 구원의 길을 만약에 인간이 만들어서 걸어간다면 그 구원의 길이 정말로 영원하고 안전하다고 장담할 보장책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하늘에까지 이어는 사닥다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리 높은 빌딩을 만들고 쌓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늘에 연결되는 빌딩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간접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 앞에 나아가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에게로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루터는 아버지께서 내면적으로 이끄시고 가르치지 아니하시면 말씀을 듣더라도 경건치 않은 자는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실상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께 예속된 노예의지, 즉 하나님이 이끄실 때 하나님께 따라가는 의지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의지를 노예의지라고 이야기하고 에라스무스의 의지를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께 예속된 자유의지만이, 즉 노예의지만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의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고 믿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경건치 않은 자를 내면적으로 이끄시는데 이는 외면적인 이끌음이 아닌 다른 이끄심이라는 것입니다. 손으로 붙잡고 이끄는 것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이끄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새로운 마음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설교를 듣고 싶네, 이상하게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싶네, 이상하게 성경을 읽고 싶네, 이상하게 저 친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 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성령의 조명한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설명한 것이고, 그것을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듣고 배운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이라는 것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루터는 인간은 수동적이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은 능동적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것은 수동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표현은 매우 점잖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내부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저항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으로 좋은 말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항거합니다. 수동적이 아니라 완고하고 교만하며 절대로 빛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는 절대적인 악행들입니다. 악한 몸부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이 택하신 이끌다는 단어의 의미가 심오한 것입니다. 이 말에는 끄는 힘에 대한 완강한 저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끌어요? 안 가려고 하는 게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소 끌어봤어요? 앞에서 소가 얼마나 힘이 세요. 그걸 소를 한번 맨손으로, 야 소야 같이 갈래? 가자야, 저 일하러 가자. 여러분, 소에다가 코트를 왜 뚫어요? 에? 안 끌려가, 고집을 부리고 뒤로 버티니까 요 코트를 뚫어서 이렇게 하니까 소가 끌려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끌다라는 단어는 뭐예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완강하게 버티는 거예요. 완강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자식들 키울 때 자식들 말 잘 듣나요? 세상에 자식들만큼 말 안 듣는 족족들이 어디 있어요? 하영이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나요? 내가 그렇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늦잠 자는 자녀를 키우지 말라고.
키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일 아침에 늦게 일어나요? 그게 어떻게 주의 자녀가 돼요? 어떻게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주의 자녀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주일을 아침에 경건한 예배의 준비를 하고 경건한 태도 자세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설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식 키우기 이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좀 키우는 방식도 좀 새롭게 해보세요. 나를 지도하는 방식도 훈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진리에 가까이 가는 것을 거부하는 존재인가를 스스로 한번 느껴보세요.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일에 게으름 피고 거부하고 좀 이따 할게요. 그 요령을 피우는 족속인가를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관원들 앞으로 끌려나갈 때 드래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같은 단어 공기죠. 이끌다. 또 베드로가 허리끈에서 칼을 뽑아낼 때 이 단어 드로우가 사용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생애의 저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많은 고기가 들어있는 무거운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 이 끌어올리는 것. 그러므로 이 이끌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매우 무겁고 여기에는 정말 완강한 저항이 포함되어 있는 완강한 적대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클레이는 한 가지를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끄시지만 사람의 하나님의 이끄심을 무산시킬 수 없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은 강력하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 버티던 소가 콧줄에 하나 뚫려서 딱 잡고 채면 그 강력한 소가 힘을 잃고 그냥 조그마한 꼬마의 손에 이끌려서 앞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랴!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저는 부잣집 도련놈으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소가 많았어요. 그물에 걸린 고기들이 이끌려오는 것은 어부들이 이끄는 힘이 고기들이 정한 힘을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주님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자녀들은 성령의 조명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굴복하고 자원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야, 이거 참 기막힌 진술이에요. 우리는 자원하여 솔직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에 뭔가 이 믿음의 칩이 주어져서 요게 콧도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톡 건드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그렇게 끌려가는 거, 이끌림을 받는 것은 솔직히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님에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자원하여 나온다라고 우리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콧뚜레가 뚫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보다도 더 완강한 힘으로 하나님의 버티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이끌림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를 우리가 소개합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 54장 13절의 말씀을 45절에다 요한복음 6장 45절 인용합니다. 그 체험에 호소하는, 그 다음에 체험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에 선지자의 글에 너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한 다는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말한 의도는 우리가 잘 알죠.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 45절에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고 설파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방식으로든 심지어 태풍 앞에서 혹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불빛 하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배우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일거수일투족,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밥을 먹는 중간에도, 심지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줌 싸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없이 오줌 싸는 것, 그러면 주여라고 부르고 다시 오줌을 싸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의 자녀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며, 이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한 대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기쁘게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하나님께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매주지합니다. 이제 우리는 47절에서 51절에 계시된 주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이끌려온 자녀들이 받는 위대한 선물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생. 하나님이 뭐 주려고 우리를 이렇게 코트를 뚫어가지고 끌고 가세요? 에? 영생 주려고. 참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나한테 시험거리가 자꾸 생기고, 나한테 막 믿음의 시험거리가 생기고, 뭐 자꾸 목사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 주문이 들어오시면 뭘 느껴야 돼요? 이야,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 있구나. 여러분, 꽃받침대 내가 이론을 소개한 적이 있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얘야 이리 와봐. 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한테 시킬 일이 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 내가 누구를 보냈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아버지, 제가 여기에 있나이다. I'm here. 말씀만 하세요. 저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왕 앞에서는 신하, 충신들은 분부만 하십시오. 전하, 따르겠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비서실장 비서들이 대통령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 비서가 될 자격이 없죠. 불렀어요. 너 꽃받침대를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 불순종한 놈은 뭐라고 해요? 왜요? 왜 만들어요? 왜? 자기 입장에서는 내가 꽃받침대를 왜 만들지? 하는 생각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그게 불신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시키시니까. 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중하고 내가 절대적으로 믿는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그 질문이 그렇게 가야죠. 왜 만들어요? 그럼 벌써 불순종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어떻게 만들까요? 얼마나 큰 꽃받침대를 만들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대로 길이는 얼마, 가로는 얼마, 세로는 얼마, 높이는 얼마, 안에는 두 개는 나눠 하나는 지성소, 하나는 성소, 바깥에는 성전뜰, 뜰에는 물두멍, 높바다, 번제단, 씻는 거 이렇게 만들어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다 기억했다가 그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솔로몬 성전이죠. 마찬가지예요. 꽃받침대를 만들면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설계도면이 있다. 이 설계도를 만들어 보려. 뭐 때문에 만들어요? 라고 솔로몬이 대답했다면 솔로몬 성전을 지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 알겠습니다. 지었어요. 꽃받침대를 탁 지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왜 꽃받침대를 만들라고 했을까요? 알고 봤더니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위대한 꽃병을 아름다운 꽃을 심은 꽃병을 탁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꽃받침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서 하나님께 딱 가져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흔들어 봤더니 에이씨, 만들라는 게 만들지만 이걸 왜 만들게 해 하고 불만으로 만든 놈은 못 하나 제대로 박지 못해서 흔들거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꽃병을 안전하게 바칠 수 있는 꽃받침대를 만들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 공부시키면서 애들이 왜 시험을 칩니까? 선생님한테 공부를 제대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테스트 받는 거 아닙니까? 왜 테스트 받아요? 정말 중요한 입학시험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 치는 거예요. 시험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평소에 열심히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흔들리고 조그만 환경이 막 이상하게 소용돌이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 또 그름부를 하는 겁니다. 공기죠, 휘시, 팅클, 하면 공시능 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꽃받침대를 만들라 라고 말씀하시면, 리폼더 10 미션을 수행하라 라고 하시면 뭐 때문에요? 왜 제가 그걸 해야 됩니까? 남들 다 있는데요. 저 사람 안 시키고 왜 나를 시키십니까? 그러면 이미 그에게는 선물의 약속이 날아가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뭐가 있느냐? 영생이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 말하고, 사람이 먹고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누리는 떡이라고 말하고, 세상의 생명은 주님의 살이다,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이 떡을 먹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이 떡을 먹을 수 있나요? 바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만은 이 떡을 먹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배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거듭나지 못하였고 아버지 하나님께 보고 듣고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들, 너희는 눈뜬 봉사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사도 바울은 너희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본연히 눈 뜨고 보는 것 같아도 영적인 진리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귀가 밝을 때가 어떤 줄 아세요? 돈 소리 들릴 때가 가장 잘 듣는 겁니다. 돈 소리만 나면은 기가 막히게 귀가 밝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어두워서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더불어 믿지 못하기에 영생 즉 생명의 떡을 먹으러 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47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애절하게 말씀하십니다. 18번으로 건너뛰겠습니다. 몽고메리 보이스는 교리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한다고 정언합니다. 우리 속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영적인 성취도나 우리의 능력에도 아무 소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걸 믿고 힘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 이 교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도록 일하시고 도우십니다. 이 교리를 배워야 하는 또 다른 이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에게 또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웃 중에도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사람이 있음을 믿고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자리로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는 하나님이 직접 마련하신 너무나 맛있는 애찬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그 잔치는 값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리임을 추구해서 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느꼈지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저는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같이 허물 많고 나같이 고집 세고 나같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저항했던 자를 이끌어 주셔서 남은 생애를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베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7살 때 일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 교회 종소리가 제게 지금도 들리는 듯합니다. 땡, 땡, 땡. 그 소리는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저를 교회로 부르시는 초청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이끄실 겁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를 복된 자리에 앉히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을 산다면 이 지상에서는 축복의 상급을 주시고 죽어 하늘나라 갔을 때는 영생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 주실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얼마나 특혜를 받은 주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게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다닙니까? 예, 저는 예수 믿습니다. 주일날 뭐합니까? 일요일날 뭐합니까? 예, 저는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주일날 어디에 모여서 만나서 밥 한 끼 먹죠? 아닙니다. 저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일은 저의 날이 아니라서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날로 저는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직할 것입니다. 저는 세금 한 푼 떼먹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나라의 것도 도둑질하지 않고 살 것입니다. 저는 게으르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잠과의 전쟁에서 이겨내고 말 것입니다. 이런 다짐과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무장시키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